이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1절까지 총 3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3가지 사건을 잘 따라오셔야 이 3번째 사건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거치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조명되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론하시는데 그들이 벌써 4일을 굶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돌아가다가 기진할까봐 예수님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들에게 뭐 먹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네, 4절을 보면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티스라고 시작되는 문장이 나와요. 티스라고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무명 대명사,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부정이에요. 이걸 그래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4,0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음식과 그것을 장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긴 당신도 포함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강력하게 여기서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오늘 읽은 게 오병이의 기적이었습니까? 아니죠. 7병이어잖아요. 오늘 읽은 건. 오병이어는 이 전전장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이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직접 봤다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가 안 지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저들을 먹이시겠다고 했더니 그걸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있는 거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떡이 7개나 있대. 야, 내가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7개로 4,000명은 당연히 네, 껌이죠. 네, 역시 먹이시고 그들이 무려 7광주리가 남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시작되는데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힐난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힐난하면은 예수님과 뭐 이렇게 예수님을 빚고 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러 왔다고요. 그들이 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세요라고 말하면서 그 증명할 때 증명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였을까요? 꼬투리 잡으려고. 자, 어떻게 증명하나 한번 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세대에게 절대로 표적을 주지 않겠다. 여기서 또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여기서 돈절법이라는 문장을 사용하시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말이 끝나기 전에 말을 딱 자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딱 자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대에게 어떤 표적을, 이게 대가성 문장인데 이런 거예요. 직역하면 혹시 내가 너희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서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받더라도 너희에겐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혹 하나님에게 이것 때문에 내가 혼나더라도 너희에겐 절대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매우 강력한 부정문이 나타나는 거죠. 왜요? 마음이 강팍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신비로운 표정,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들, 지금 이 현상들에 집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지금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에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자, 첫 번째 사건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걸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고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했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셔서 먹이신 사건.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을 보이십시오. 예수님이 아니, 그리고 그를 강력하게 혼내신 사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들이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제 세 번째 사건의 시작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사건의 시작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을 공격해서 떠났어요. 거기를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이제 갔는데 때마침 그때 얼마나 제자들이 그때 밥도 못 먹고 일하였다고 마가복음에 계속 나오거든요. 식사할 시간 없이 바빴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느라고 지금도 막 또 바리새인들에게 쫓겨서 지금 넘어온 거잖아요. 때마침 떡을 1개밖에 안 챙긴 거예요. 떡이 1개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대화할 때 제일 이제 답답한 게 뭐예요? 이제 속이 터지는 게 분명히 같은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리 대화해도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요. 부부끼리 많이 겪으시죠? 네. 한 주제를 분명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서로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뭐죠? 떡이나 빵에 들어가서 작은 떡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 같은 거죠. 이 당시에 떡을 만들 때 반드시 그 누룩을 넣게 했어요. 그래야 반죽이 부푸니까요. 그래야 부드럽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누룩이 뭐예요? 아주 작게만 들어가도 그것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긍정적으로도 사용한 적이 있고 부정적으로도 사용했는데 오늘은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누룩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 전체를 부패하게 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뭐의 누룩을 주의하래요? 처음에 15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지금 예수님이 좀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말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것. 즉 눈에 보이는 어떠한 표징들, 눈에 보이는 거룩한 것들, 형식주의 같은 것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겉에 보이는 것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지난주에 이영일 목사님 그 설교 때 헤롯 당원 설명했었는데 잘 들으셨나요? 기억나세요? 헤롯 당원의 특징 설명해 주셨었는데, 헤롯 당원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걸 힘을 갖고 싶은, 그러니까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 외식하는 것, 형식주의 같은 것들에 대한 지금 누룩을 말하는 거고, 헤롯 당원의 누룩은 세상을 향한 세속적인 욕망에 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여기 와서 그 작은 것들이 너희 안에 영혼을 망치게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세상을 향한 열망, 헤롯 당원처럼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외식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 눈에 증명해 보이세요 라고 말하는 어떠한 이런 집착들, 표징만을 구하는 어리석음들, 이런 거 지금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게 대답을 해요.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대답은 뭐여야 돼요? 아, 맞습니다. 저희가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무슨 소리일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헤롯 지금 그 앞에 누룩 나왔었잖아. 떡 없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너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걸 첫 번째 사건 겪었죠.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 즉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죠. 그래서 아무도 먹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리새인들을 만났던 사건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 2번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네 저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뭐래요? 아, 우리가 떡이 없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때마침 지금 떡이 없어요. 하나밖에. 근데 누룩 얘기를 하니까 누룩이 뭐예요? 아, 저거 떡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저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속이 터지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아, 이게 지금 제자들이 바보라서 이럴까요? 그럼 제자들이 바보입니까?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없다는 걸 자각하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결핍, 없다는 걸 자각하면 우리 안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애기들한테 혹시 먹을 거 줘보셨어요? 애기들이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장난으로 가서 이모 하나만 주고 와, 뭐 삼촌 하나만 주고 와, 그러면 애기들이 너무 천사 같은 얼굴로 와서 이렇게 주잖아요.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이 애기가 과자 봉지를 열었는데 과자가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이모 하나 주고 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천사 같은 얼굴은 사라지고 꽉 움켜잡고 안 돼! 안 줘! 그리고 빨리 입에 다 넣더라고 막 이렇게. 물론 안 그런 애기도 있겠지만 대부분 애기가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됐거든요.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데 그 어린애 때 가졌던 그 본질과 속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어린아이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요. 우리 안의 습성이.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보세요.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자, 이걸 자각한 거예요. 지금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구나. 이걸 자각하게 되는 순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고 뭐고 앞에 지금 교훈이고 뭐고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이 한계가 없어질 거란 두려움. 이 한계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뭐 먹지? 굶어야 하나? 미래에 닥쳐올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것도 또 그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에 다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진짜 속이 얼마나 터지셨는지 그 다음에 쭉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이 지금 진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떡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시고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결핍,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심지어 기억하지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떡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 심지어 4,000명 먹이고 나서 광주리 누가 걷어왔어요 지금? 누가 걷어왔습니까? 제자들이 걷어왔어요. 내가 떡 7덩이로 4,000명을 먹이고 그거 남은 광주리 누가 걷어왔어요? 제자들이 걷어왔다고요. 그래서 몇 개 남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심지어 너희 손으로 너희가 걷어왔는데 그걸 너희가 직접 보았는데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것에 매몰되어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졌느냐?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한 개밖에 남지 않은 떡이 뭐예요? 여러분의 떡이 돈입니까? 건강이에요? 시간? 사람? 일단 그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요,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요, 그 불안함은 바로 영적인 것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지만 내가 한 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자각하는 순간 그동안에 나를 배불리 먹이셨고 내 삶에 기적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그 경험도 싹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중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떡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귀가 어두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순간 바로 우리의 눈은 이 땅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속적인 것, 가시적인 것이 너희의 신앙을 병들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와중에 그 와중에 우리의 눈은 여전히 땅을 향해 있으니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릴 리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비단 여기서만 나온 사건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장 결정적인 큰 사건이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하시고 나는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여기 처음 나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제자를 모아놓고 내가 자 저 성전 허물라, 내가 4일 만에 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이것도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신 거예요? 영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걸 현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오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오늘 떡이 있든지 없든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떡이 1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관심이 거기 없어요. 왜일까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떡이 돈이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건강이든 관심을 거기에 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걸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의 주제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 너의 관심은 거기 두지 말고 어디에 두래요? 네 영혼이 병드는 것, 누룩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좀먹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라고 오늘 책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썩어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정교회 성도 여러분, 돈이 없는 것보다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것에 더욱더 관심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과 건강이 없는 것보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열정과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명령은 간단하고 심플한 거예요.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마. 그것에 너희 매몰되어 있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는데도 여전히 나는 세상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눈을 들고 귀를 열고 깨닫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것에 관심을 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럼 여기 왜 배에 떡 1개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빵개도 아니고 왜 떡이 하나 있었을까요? 여기 떡이 1개가 있었던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떠한 것을 예표하고 싶었던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 떡 하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떡이 하나밖에 없었던 건 실제로 떡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였지만 마가가 이것을 특별히 떡 1개라고 표기한 이유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지금 설명하고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얘기 같지만 다른 얘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떡이 모자라면 떡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분 자체가 떡이시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그 이유라면 예수님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그 돈이 필요 없는 것, 즉 내가 돈이 있는 이유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예수님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기쁘게 살기 위해서라면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없는 돈을 채워주고 건강을 채워주고 시간을 채워주는 것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소망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시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그분이 진정하고 유일한 떡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지만 그분 자체가 이유이시기도 하고 예수님 자체가 소망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오늘도 우리의 눈을 떡이 1개밖에 없다,
라는 압박감과 그리고 우리의 눈을 다시 이 땅의 것으로 끌어내립니다. 아,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쁘다 하지만 내 통장을 보는 순간, 다음 주에 스케줄을 여는 순간, 내 지갑에 뭐가 없다고 자각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은 다시 이 땅의 것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엔 관심이 한 개도 없어지고 다시 이 땅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눈을 두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최고의 공격입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요, 두렵게 만들고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떡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시간 주님을 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고정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